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런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로 세상에서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성공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공한 자 그러면 보통은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자는 돈을 많이 번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성공한 자가 되어서 마음껏 쓰고 즐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또 성공한 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서 사인해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쟤들도 세상에서 큰 자, 성공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란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가리키지만 포함해서 큰 흐름은 뭐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죽음 당하실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주님의 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절에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속에서도 누가 제일 큰 자인가에 대해서 긴장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20장에 가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설명을 보면은 천국,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 것 같지 않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이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또 여기서 사는 천국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뭐냐? 우선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을 짓는 것으로 일단 주님이 그렇게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주님이 보실 때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천국을 경험케 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더 좁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특별히 교회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사는 삶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맞닿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죽은 다음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이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권자들입니까? 세상 권력을 주고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주관하는 그런 자들이 큰 자일까요? 여러분, 사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자기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헌법을 계속 고쳤고 정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죽은 이후에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이제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정권 장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광주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는 광주에 있는 민간인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광주 사태는 전두환이 일으킨 것입니다. 거기에 공수부대를 투입시켰습니다. 여러분, 공수부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적을 괴멸시키는 역할을 맡은 것이 공수부대의 제1차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을 저지하는데, 민간인을 억압하고 그리고 통제하는데 공수부대원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아니고요. 그리고 총기를 난사했고요. 요즘에 보도에서 보면 헬기 사격을 선자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권력이 가진 특성입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떠한 피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그때의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고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왕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죽을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된다는 것,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나 진정한 성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법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판사들이겠죠. 그리고 판사들 중에서도 대법관 판사들이 성공한 사람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이 재판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요즘에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재판을 주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재판관들에게 아주 엄중히 얘기하고 있죠. 가난하거나 또 부자거나 상관없이 오늘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임의로 뭔가를 판결하고 정치적 이해 특실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공한 권력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에 회장님들의 갑질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회장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별 부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욕을 해대거나 마음에 안 들면 저 멀리 정근을 시켜버리거나 강제 퇴사도 시키고, 이렇게 억압과 그리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연예인들이 또 감옥에 들어간 일이 생겼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은 그 세계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마약을 즐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또 성폭행을 해도 되는 일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공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물론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드센지 어른을 어른처럼 대우하지 않죠. 뭐 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잘 자란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기를 낮출 줄 알죠. 또 어른에게 자기를 겸손하게 공손하게 처신하는 법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른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낮은 마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낮은 자인 것인가를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허물로 죽었다는 자 아닙니까? 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낮음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면 내가 이 교회에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또 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혹은 어린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사랑이 많고 그럴수록 다른 성도를 더 배려하고 더 다른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좀 일찍 다녔다고, 이 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고, 그동안 헌금생활 쭉 해왔다고, 내가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왔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권력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쉽게 대하고 말도 가려서 하지 않고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행을 겸손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런 분들이 교회의 조자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어른일 경우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고 교회 연륜이 깊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배려하고 더 위할 줄 알고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하겠죠.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존중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이해받고 있고 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함께 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갖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섬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자세로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자,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거나 할 정도로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의 섬김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쉽게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천국의 기쁨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마음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의 그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대단한 사람같이 스스로 처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눈짓하고 나를 높여놓을수록 나는 더 불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천국은 내게서 멀어져만 가니까요.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사랑할수록 천국의 기쁨은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불황합니다. 왜냐? 갑질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천국 기쁨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갑질하는 성도나 교회 직분자들은 절대로 천국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인상을 보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말에 아주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사랑하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소원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주님을 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왜냐?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꿈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속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대낮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늘 만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만나며 살 수 있을까요?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로 작은 어린아이도 되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대표하는 건 뭐냐면 다른 성도를 말해요. 다른 성도. 말하고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 하나를 영접하면, 연약한 성도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가짜일 위험이 많거든요. 그거는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대낮에도 두루 톡톡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 옆에 있는 성도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 오면 참 철딱서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화나는 심정으로 이렇게 담을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물론 화낼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영접하면 주님 영접한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아이들 천방지축이고 대책이 없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할지라도 정말 사랑이 담긴 그리고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너그럽게 봐주면서 그들을 내 자녀 키우듯이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이,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일이 내가 늘 주님을 만나고 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좋은 의미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통해서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자, 어린아이가 그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의 이 본문은 그냥 일반적인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교육과 교육다워지리면이라는 큰 주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은 교육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이 16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계속 그 정체성이 유지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있어야 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교육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반석이 세워진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 중에 지금 이 교회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18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믿는 자 중에 그 누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수동적으로는, 수동적 의미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줘서는 안 되겠구나.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성도들이 절망하거나 나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고 어려운 힘든 마음고생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물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또 한 번 뒤집어 생각한다면 단순히 실족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 중 하나도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연자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 당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말합니다. 당나귀가 방아를 찢고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이렇게 쭉 돌지 않습니까? 빙빙 돌면서 이제 그 연자맷돌을 통해서 곡식들을 빻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아주 매달고 그냥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조하는 거죠. 진짜 연자맷돌 메고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 중에 그 누구라도 속상하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면 그 연자를 몇 대를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나 인간적인 배려 차원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눈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그 교회 공동체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바라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에 대한 배려, 섬김,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기쁘게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태도인 것이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또 내 기분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해버리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원하시겠구나.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왜? 그분 나의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요,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할 중요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요즘 사람들 중에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나 보지 사람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오직 동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동물 좋아하는 건 좋지만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는 오직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되겠죠.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되겠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되겠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겠죠. 그분들을 가장 잘 배려하고 잘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일까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영접해야 할 주님과 같은 분이 되시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그분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태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교회를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성도를 배려할 때 교회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거기 빌레몬이라는 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레몬서 보면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면서 5절에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하나님의 사신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또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어떤 성도는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지옥 같은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빌레몬 같은 성도는요, 그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이거는 원어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시원함을 얻게 되는, 다시 말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길 때에 성도들 마음이 시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할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이나 발을 찍어서 버리라는 것일까요? 이런 거를 강조법으로 하는 거죠. 강조법. 과정법이라고 하고 과정법. 실제로 네 발을 도끼로 찍어버려서 내버려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럴 정도의 마음 자세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나는 성경을 고지것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좋다고 정말 자기가 성도를 실족하게 한 손을 찍어가지고 버린다면 그 제대로 성경 말씀 이해한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정법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장치,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절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님이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에 네가 좀 철저함을 기해라. 철저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 위에 성도 없고 사람 없고 성도 밑에 사람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며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누가 누구 위에 높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로 주 앞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신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라고 갑절하라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다른 집사님이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권사란 직분이 다른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공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안수 집사나 장로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위에 누구를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권력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사랑과 섬김을 이루고 교육 공동체 아름답게 사고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막 그냥 혼내키고 막 나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뭘 모르시는 거예요. 당시 무슨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민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게 민자를 실족하게 하거든요. 그럼 눈 다 빼야 돼요. 손이나 발 다 도끼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누군가요? 지금 은성이가 가장 어린가? 응? 은성이를 돕는 천사가 있다 이 말이 되면. 근데 옆에 있는 누구라고 해야 될까? 누가 나이가 나이 나나? 남현이 형제라고 합시다. 남현이가 예를 들면 은성이한테 갑질을 했다 그러면요, 그 은성이를 돕는 천사가 누구한테 고자질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는 게 다 그 상황이 보고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질하지 말아라. 옆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질 하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옥간에 태어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얼마나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겨서 구원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교회를 통한 천국을 맛보게 하고 경험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안다면, 잘하면, 여기 있는 우리 남현이가 예를 들면 정치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치를 전두환처럼 안 하겠죠? 이 대통령 직무라는 것이, 직이라는 것이 내 국민들을 내 마음대로 해준다고 그 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선별하고 주어진 봉사직이다. 섬김의 직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벌써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눈빛이나 말인의 태도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정치, 사랑의 정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했던 초기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전문단의 수재인지 모릅니다. 되게 다 박사님들이에요. 20대 중후반에 다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또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 목표도 하거나 또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또 의사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병원에 마티 잉골드라는 여사도 의사로서요 얼마든지 성공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날에 25, 6, 7, 8 되게 그때 많이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의 말하면
직업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조선 땅을 사랑하는, 조선 땅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들 위해서 쓰기로 작정한 거죠. 한국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BJ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주요 사역이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성도의 제자와 차세대의 섬김 리더와, 세 번째 가정 행복한 천국화, 네 번째 지역의 사랑 공동체와, 다섯 번째 제3세계 한민족 선교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사역 목회 지원 사역화가 있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차세대의 섬김 리더화가 있죠. 요즘 누가 꼴찌에 있으려고 하죠. 다 리더가 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리더야 됩니까? 그냥 앞에만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리더야 돼요?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부끄럽고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총선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의 리더들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디 가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만큼 그러면 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긴 됐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과 섬김이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과 섬김이 있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랑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리더이다.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는 뭐냐면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이 없다는 건 리더가 아닌 거예요. 리더가 안 될 사람이 된 거죠.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리더가 안 될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정말 불행해집니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리더냐?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자가 리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 우리 리더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자, 내일 우리 교회에서 북정교회 정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정교회에서 제가 노회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회 전반적인 일을 제가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노일 일을 하게 되면 목사가 목회해야지 무슨 정치를 하고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첫 번째, 제가 이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회는 일꾼이 부족해요. 누군가 해줘야 돼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노회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건강히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노회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노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총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나 또 노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능하게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정신으로 잘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오늘 말씀 보면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뒷부분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2절 보세요. 너희 생기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악은 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말씀 이전에 뭐입니까? 사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잃어가지고 저 산길을 헤매는 그런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인생은 한 영혼은 소중한데 결코 한 영혼을 길 잃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는 것은 하나님께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 양 100마리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양이 무리 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길을 잃었어요. 물론 양은 지가 잘못 갔겠지만 오늘 주께서 여기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양들을 잘못 대해가지고 길을 잃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온 사람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양들 성도들을 잃지 않도록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입니다. 서로를 잃지 않게 하십시다. 우리 권사님들이는 권사님들이 서로 잃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로를 찾은 바 되게 서로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끔 정말 잘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를 세워주고 주의 몸는 교회의 지체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낮은 자세로 나의 낮음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 하나도 잃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은 날마다 배워없는 그의 천사가 하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보고를 참 사랑하고 잘 섬기고 인도하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섬길 때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행복감이 넘치고 성령에 붙들린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라 섬기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주님 몸된 교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길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들로 잘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